설법을 듣지 않으면은 35대 1이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있죠. 다른 데 들었어요? 그렇죠. 설법을 안 들으면은 이 듣고 보니까 엄청나게 쉽잖아요. 이 쉬운 말도 쉬운 얘기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거 자식 그런 지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 이제 아비 말대로 안 되니까 아들 욕이나 하고 있네. 아니 그러면 그런 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대. 소용없는 애를 왜 낳았어? 미쳤어? 너무 심했나? 그렇잖아요. 어찌하다 보니까 태어났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대해서 하는 어떤 그런 책임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 영역 중에서 가장 고귀한 영역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이제 자세와 그 어떤 그런 정신이 확립이 돼야 그 다음에 아들도 딸도 그런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딸들 보고 절에 가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잘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미 애비가 불자란 말입니다. 그 불자인데 어미 애비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예불을 한다. 연부를 하고 예불을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아들, 딸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 딸이 언제나 철부지고 언제나 아들, 딸이에요? 그 아들, 딸도 나이가 들고 하면은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하면은 또 부모가 돼요. 남의 부모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어미 아비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전에 불자인데 그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봉을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야,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훌륭한 엄마 아버지였구나. 그래 이제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효도를 다할 것이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한없이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뭐를 그리워합니까? 엄마 아버지의 책임감을 그리워하죠.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을 사랑한 인간의 애를 그리워할 거죠. 그래서 인간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래 보면은 요즘 이제 어제도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이제 방 안에는 안 데리고 오고 밖에다가 이렇게 짜매놨어요. 꼬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집에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도 그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제때 밥을 주고, 요즘은 또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강아지도 병들면은 또 안고 강아지 병원에 가대요. 그 강아지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요즘은 또 아주 유달리 잘 관심을 갖더라고. 이렇게 비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머리 비켜주듯이 아주 이렇게 잘 하고 그렇게 키우는 걸 봤어요. 자, 여기서 말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도 그렇게 공이 들고 정성이 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내 아들, 딸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비록 어리고 철이 없고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한테 행패를 부려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망아지 같은 사람을, 제멋대로 있는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잘 이끌어갈 것이냐. 설법을 들으면서 자식을 키우면은 도가 저절로 높아져요. 그래서 아이하고 대립을 하거나 부모 자식 간에 대립이 되거나 의견이 안 맞거나 하면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고 그 화두로서 생각을 해가지고 깊이 잘 생각해가지고 답을 찾아야죠. 그게 이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럼 답을 주거든요. 아, 내가 너무 부모라고 해서 애들한테 무시되었구나. 내가 너무 강요하고 있구나. 내 생각을 너무 앞세웠구나.
뭔가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얼른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이한테 그를 진실하게 대하는 거죠. 그럼 여기 오늘 아침에 우리 절에 할매들이 공양을 하면서 스님은 좀 이상하다는 거야. 나보고. 왜 그러냐면은 아니 뭐 저기 용현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용현이한테 야단을 친다는 거야. 그럼 야단을 치죠. 그럼 야단을 치면은 또 금방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용현아 이리온나 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둥둥대주고 그린다는 거야. 스님이 사람이냐 아니냐? 금방 야단을 쳐놓고 어떻게 금방 또 아이를 이렇게 안고 등을 두드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느냐? 뭐 예를 든다면은 그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스님이 하는 행위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저한테 항의를 해요. 뭐 항의라기보다가 뭐 저를 이제 깨우쳐 주려고 그랬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이렇게 미워했으니까 계속 야 이놈 너 이놈 나쁜 놈 응?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미워해야 돼요. 자 여기 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가지고 이쪽을 비추면은 이쪽 사람이 나타나죠. 이쪽을 비추면 이쪽 사람들이 나타나죠. 비추는 데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사람도 잘못할 때는 나무래고 나무래는 과정이 끝이 나면은 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대해야죠. 어떤 정신 빠진 부부가 자기 남편이 싸움을 했는데 같이 40일 동안을 말을 안 들래. 그 40일 동안 말을 안 듣고 어찌 사노 이랬더니만 그냥 밥 차려놓으면 와서 밥은 또 먹는다네. 또 이렇게 뭐 넥타이 맬 때 안에 입는 옷이 뭐고? 와이셔츠를 또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또 그걸 딱 입고 넥타이를 메고 나간다네. 또 양말도 벗어놓으면 빨아놓으면 또 그걸 신고 다닌다네. 하여튼 다 하면서 40일 동안을 얘기를 안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스님 미치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듣고 보니까 이야 세상에 정말 나쁜 인간도 가지구나. 그렇게 나쁜 인간이 있나? 사람 질식시키는 거죠. 사람 죽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모가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아 여기 구항에서 오셨네. 참 잘했어. 정초가 되면 절에 와야 돼. 내가 뭐해? 아무 의미 없어. 알았죠? 그래 이제 그 사람을 한번 미워했다고 계속 미워하면 어떻게 돼? 그 폐인이 돼요. 어떻게 돼? 이혼이 돼요. 끝이 나요. 사람이 그렇게 멀쩡하게 아무 별 이유도 없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잘 살다가 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 삶 속에서 설법 속에서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나무랄 때 나무래고 또 저 칭찬할 때 칭찬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집착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바른 마음이죠. 바른 마음은 뭡니까? 복이죠.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애들도 느껴요. 아, 엄마가, 아버지가, 아니면 스님이 나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하니까 그러시는구나. 본래의 마음은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애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잘 안 되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하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하고 절에 와서 설법 들은 훌륭한 생각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법이 이겨야 됩니다. 자기 습관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를 어째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법의 승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승리 아닙니까? 세속의 어떤 그런 욕망과 집착과 어떤 그런 사땜으로부터 넘어선 분 아닙니까? 그냥 넘어섰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걸 넘어선다고 하면은 자기를 버려야죠. 순수해야죠. 진실해야죠. 법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가 뭐 부자다
이러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비가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아들에게 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것, 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참된 어떤 그런 그 책임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은 참 이 세상에 이 불교만큼 뛰어난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표현하는 것보다가 훨씬 많은 것은 표현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 불교만한 대단한 가르침이 없는데 그 불교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다면은 이 대단한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세속의 가정의 가장이라면은 아들, 딸한테 또 내 아내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보면은 절에 올 때 뭐 부부가 같이 오는 사람도 저기 있구나, 여기 있고 이제 드물고 아들, 딸 데리고 오는 사람은 더 드물고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이제 소중한 것을 모르고 이 스님 우리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종교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기왕이면은 한 가정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정신 질서를 가지고 살면 좋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불자라고 하면은 아들, 딸도 불자로서 하나의 정신 질서를 다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설날 아니면 절에 갔을 때 같이 가가지고 아이고 스님 제 아들입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이거 손자입니다. 이래요, 참 좋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불교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 속에서 훈수하면서 자손들이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특히 우리 절 같은 데는 여기 이제 저 모란동산이 있잖아요. 그래 저 엄마 저 아버지를 여기다 모셔놓으면은 자자손손이 이 도피한사에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데 뭐 저기 저 땅을 사놨습니다. 땅 팔으면 되지. 땅 팔고 여기다 딱 하나 해놓으면은 정말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이 확실한 도피한사 신도 아니에요? 그럼 도피한사에 대웅전 짓는데 보시를 하든 뭘 하든 하나도 안 아깝지. 왜냐하면은 내 절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절이기도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못해요. 자기도 못하고 절에 와서 설법을 듣지도 않고. 세상에 다른 곳에는 체면을 세워도 전법하는데 절에 데리고 오는 데는 체면을 세우지 마세요.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으면 야 절에 가자. 절에 가자. 절에 가서 설법 듣자. 또 어디 오늘 점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읍시다 이러면 그래 절에 가서 설법만 듣고 우리 둘이서 살며시 나와서 밥은 다른 데 가서 먹자. 그러면 되잖아. 왜 그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벌써 여기가 우리 지금 절이 30년 가까이 됐는데 안성 사람들이 여기 막 꽉 차야 되지 않습니까? 연부를 하면은 천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웅장하게 참 안성을 이렇게 교화해야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또 딸이 바른 마음을 갖도록 책임을 진다. 그것이 바로 35억대 1이라고 하는 너무나 밀접한 인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의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이제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오면은 또 부처님 가르침에 기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치를 깨닫고 사람이 성숙해 나가면은 그거야말로 너무너무 참 고귀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무슨 더 다른 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불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자식들은요 아비에게 배우고 어미에게 배우고 그래서 아비는 자식들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어미는 자식들에게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길은 뭡니까? 지혜입니다. 토대는 뭡니까?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그 분위기 속에서 아들, 딸들이 자라고 성장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은요, 돈을 따로 넘겨줄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돈을 만들 줄 알고, 돈을 아껴 쓸 줄 알고, 돈을 값어치 쓰게 있게 쓸 줄 알고, 저절로 다 이루어져요. 돈을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바른 마음을 심어주지 못하면은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준다 한들 그것이 온전히 붙어 있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생을 하죠. 왜냐하면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다 써서 없애려고 하면은 얼마나 몸이 망가지겠어요. 얼마나 시간을 거기다 많이 보내겠어요. 바른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고생길이 시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는 오늘도 이제 아들이 얘기하지만 이제 오늘의 초점은 이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부모는 어떤 마음이라고? 무한 책임이라 그랬죠? 그러면 부모의 부모는 누굽니까? 할아버지죠? 또 부모의 부모는 증조 할아버지, 또 그 위에는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는 오대조 할아버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상은 뭡니까? 조상은 책임이에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위대한 책임 앞에 섰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한마디 해보세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뭐냐? 조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책임 앞에, 위대한 책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피한자에서는 매주 법회를 하면서 법회가 끝나면은 반드시 조상님 전에 경을 읽어요. 무상계 독경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음식 공양을 올리고 천도를 올려요. 그래서 불교는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중생도 제도하고 보이지 않는 중생도 제도합니다. 누구? 조상님. 그랬을 때 조상님께 감사했을 때 또 그것이 바로 복이죠. 뿌리가 없이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은 아까 제가 부평초라고 했습니다. 부평초는 물만 없어지면 물이 다 빠져버리면 그냥 맞아 죽어버려요. 우리는 인생은 부평초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조상님이고 무엇입니까? 내 후손이죠. 나도 누구의 조상이 될 거니까. 그래 여기 이제 청주에서 오시는 둘짜리 네 분들은 이제 조상님을 우리 이제 전에 법당에다 모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거나 또 어쩌다 이렇게 보면은 자주 와서 조상님 전에 참배를 하고 그렇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시는 그 마음은 뭐냐? 오시는 마음은 뭐냐? 그게 감사예요. 조상님 감사합니다. 무엇에 감사합니다? 무한 책임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오늘의 아버지가 무한 책임이잖아요. 자식에게. 오늘의 어머니가 무한 책임이죠. 그럼 오늘의 부모가 바로 내일의 내 조상이죠. 후손들이 조상이죠. 그런 조상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 책임감의 토대 위에서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요. 복지국가가 돼야 돼요. 나라의 돈을 펑펑 쓰면은 복지국가가 안 돼요. 큰일 나요. 나라가 망해요. 막 퍼주면 안 돼요. 그럼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나라는 복 있는 국민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자들이, 도피한사 불자들처럼 설법을 자주 듣고 깨어있는 그런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요, 여기 뭐 안성시장이나 안성국회의원이나 나라의 대통령이나 제멋대로 못하죠. 큰일 나려고 당장 끌어내려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똑바로 되게 돼요. 내가 문재인을 욕하고 박근혜를 욕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두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잘못하면 욕하고 나무래고 그걸 질책을 하죠. 그래서 불교는 말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적이다. 신라 때, 고려 때 왕사 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또 여러 신하들이 왕사 국사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의 스승이고 나라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스님은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까?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뭘 모르면서. 그럼 불자가 아니면 누가 나라를 지켜?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고 호국을 해야 되고 우리는 나라를 건져내야 됩니다. 구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이 잘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갖추어져 가지고 세계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1등 국가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역할을 미국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미국과 유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토대입니다. 아무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말입니다. 개인에게도 복이 있어야 되고 국가에도 복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사회에서도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은 뭐냐? 바로 이 마음이다. 가정에서 복은 뭐냐? 부모의 무한 책임이다. 무한 책임, 조상은 나의 무한 책임이다.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조상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 부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한 적이 있어요. 저분은 이제 천안의 성무사 밑에서 자란 분인데 할아버지가 성무사를 다니면서 그 어린 손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오늘의 불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어디 정해놓고 절도 안 다니시고 책만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라면 말이죠.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한 책임을 손자한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내 같으면 도피한사 절이라도 하나 짓겠네. 누구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조상께 나와서 절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무한 책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저를 바르게 이렇게 내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려서